1장에서 보겠습니다. 1장 4절.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와 그 보좌 앞에 7명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요한계시록 지난 시간, 첫 시간 가면서 요한계시록은 과연 언제 일을 말하는가라고 첫 주제를 잡았었습니다. 요한계시록의 내용은 언제 일어날 일, 언제 일어날 이라고 하면은 미래로만 보니까 언제 일에 대한 내용인 건가 라고 첫 주제를 삼아 본다면 여러 가지 관점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4가지의 관점. 첫째, 과거주의적 관점이라고 하는 그 시대적 관점. 그때 요한이 그 요한계시록을 쓸 때 그때 그 시대적 관점, 그걸 현재 입장에서 보면 과거주의적 관점이죠. 두 번째, 요한계시록을 보는 관점은 미래주의적 관점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 미래주의적 관점은 당연히 우리들이 너무너무나 잘 알고 있는 재림과 관련된 미래의 관점에서 해석을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둘 다 한쪽으로 치우친 해석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지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전역사적 관점이라고 해서 이걸 교회사적 관점이라고 그때 해석을 했었는데요. 그건 요한계시록에 나오고 있는 7교회에 대한 내용이 역사 속에서 순차적으로 진행된다고 보는 견해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볼 수 있느냐? 첫 번째 에베소 교회죠. 그러죠? 에베소 교회가 저술 당시의 상태고, 그 다음에 서머낙교회죠. 이건 박해의 시대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의 첫 번째 저술 당시가 에베소 교회라고 보면 콘스탄틴 대제에 의해서 기독교가 공인되기까지의 그 중간 사이를 서머낙교회 시대, 박해의 시대로 보는 거죠. 그 다음에 버가목 교회를 방금 이야기했던 콘스탄틴 황제에 의해서 콘스탄틴 대제가 회심하고 이후에 교회의 정착기가 온다라고 하는 것을 버가목 교회 시대라고 이야기하고, 두아디라 교회는 교황 시대, 사대 교회는 종교 개혁 시대, 빌라델피아 교회는 복음이 분명히 선포된 시대, 그리고 마지막 라오디게아 교회는 오늘날의 교회. 이 오늘날의 교회를 뭘로 해석을 하느냐? 미지근한 교회의 상태다. 라오디게아 교회에 향한 책망은 뭐예요? 미지근하다. 그런 내용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7교회의 역사, 이 역사가 7교회의 순서대로 지금 역사 속에 나타난다 라고 말하고 있는 해석법이 전역사적 관점이다, 교회사적 관점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7교회 애우기 어렵죠? 7교회 시작. 에베소, 서머나. 그 다음에 그래요? 에서버두 사빌라. 에서버두 사빌라. 그건 뭐 얘기 쉽잖아요. 에서버두 사빌라. 에베소, 서머나, 두아디라, 에서버두, 에서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그 다음에 빌라델피아, 라오디게아. 그렇게 외웠지. 중요한 건 아니에요. 시험에 절대 안 나와요. 이런 거 절대 안 나와요. 예. 그리고 네 번째의 해석 방법이 있다라고 보면 그건 초역사적 관점이라는 것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상주의적 관점. 역사성 무시하고 선과 악의 대결. 역사 속에서 반복적으로 선과 악이 대결이 되어지는 투쟁을 원형적으로 기술하였다고 보는 견해가 바로 초역사적 관점, 이상주의적 관점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어떤 부분이죠?
과거 미래 같이 그걸 뭐라고 특강할 때는 이야기했으면 부분적 과거론적 해석법을 취한다. 부분적 과거론적 해석, 부분적 과거론적 해석. 그러니까 과거주의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부분적으로는 뭐가 있어요? 과거에 대한 이야기가 있어요. 그런데 또 무엇도 있어요? 미래에 대한 이야기도 있다. 그래서 부분적으로는 과거에 대한 부분이 역사 속에 나타나는 부분이 있다라고 하는 부분적 과거론적 해석이다 라고 했습니다. 철저 부분적 과거론이 있고 전환적 부분적 과거론이 있었어요. 다 잊어먹기는 잊어먹었구만요. 특강해서 부분적 과거론적 해석에 있어서 철저 부분적 과거론, 그러니까 AD 70년을 정점으로 배교한 유대인 심판, 그리고 교회는 구원, 이걸 중심 주제로 보는 것. 철저하게 어떻게 부분적 과거론이요. 전환적 부분적 과거론은 계시록 4장에서 12장은 AD 70년에 예루살렘 멸망, 계시록 13장에서 19장에는 주제의 전환이 일어나서 초대교회, 초대교회라고 하는 건 팔레스틴과 그리고 디아스포라에 의해서 흩어진 자들이 세워진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그 박해 세력인 로마 제국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말해주고 있다. 몇 장부터? 13장부터 19장. 그리고 계시록 20장에서 22장은 재림전과 세상 역사에 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부분적 과거론적 해석에서 전환적 부분적 과거론 해석을 채택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일부분은 어떤 거? AD 70년 예루살렘 멸망 당시의 이야기. 두 번째로는요, 초대교회의 박해 세력인 로마 제국에 대한 멸망,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라고 하는 내용이고, 세 번째, 재림 전과 세상 역사 이후에 있을 미래적인 사건이 기술되어 있다라고 보는 것이지요. 부분적 과거론이 되겠죠. 이해됐죠? 네. 유대인 율법주의, 유대인과 로마 제국 그리고 역사의 종말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게 다 뭐냐라고 하면은요, 교회에 대항하는 적그리스도의 세력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사도 요한이 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할 때에 교회의 위기 상황이 있었죠. 그 위기 상황은 첫째는 유대인들의 박해가 있었고요. 두 번째로는 제국의 핍박이 있었다는 것을 머릿속에 염두에 두어야 돼요. 근데 유대인들도 결국은 패망하게 되어지고 로마 제국도 패망하게 되어지고 역사는 틀림없이 종말을 향하여서 달려간다 라고 하는 부분이 요한계시록에 잘 드러나 있어요. 근데 그 종말은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종말은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거죠. 어떤 의미에서 좋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종말은 뭐가 종말이라는 거예요? 구시대는 종말을 구하고 새시대의 열림이거든요. 끝이 있으면 시작이 있고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구시대의 종말은 새시대의 열림, 오픈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창세기에서 나와 있었던 역사의 출발은 마지막 종말을 고하고 그리고 새시대가 열려진다. 그 새시대가 무슨 시대냐 하면은 평안의 시대, 평강의 시대, 슬픔이 없고 기쁨만이 넘치는 시대, 뭐 이런 시대가 온다 이거죠. 그 시대가 어떤 시대예요? 신됨의 기쁨 속에 나아가는 시대예요. 그 시대가. 그래서 결국은 요한계시록은 종말을 말하고 있지만 그 종말은 새로운 시대의 열림, 오픈을 말하고 있다. 이렇게 보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이 요한계시록은 무슨 형식을 띄었다고 말씀드렸냐면 편지 형식을 띤 서사 이야기책이다. 편지 형식을 띤 이야기책, 서사 형식을 갖춘 책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서로 공감대가 형성되어지기만 한다라고 보면 요한계시록은 그렇게 어려운 책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공감대가 형성이 안 돼 있으면 서로 언어에 대한 어떤 상징적인 의미가 같이 공감대를 이루지 못하고 있으면 정말 어려운 책이 되어지고요. 그게만 되어 있으면 어렵지 않아요. 요한계시록은 이 요한계시록의 편지를 받는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 성도들에게는 쉬운 편지였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려운 편지가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누누이 요한계시록을 힘내라, 힘이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그 편지를 받았던 7교회 성도들은 그 당시에, 자 봐봐요. 7교회에 대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 책망 그리고 칭찬이 있잖아요. 칭찬이 있어요. 어떤 교회는 책망이 없는 교회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틀림없이. 어떤 교회는 칭찬이 없는 교회가 있어요. 이게 어떤 교회는 칭찬과 책망, 어떤 교회는 칭찬만, 어떤 교회는 책망만 있거든요. 재미있죠? 그런데 그 7교회 모두에게 다 똑같이 있는 것이 있어요. 그거 뭐예요? 권면과 약속은 다 있어요. 없는 교회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의 현실에 대한 책망이 목적이 아니라는 것이죠. 부모가 자식을 향하여서 책망하는 것은 미움이 아니에요. 부모가 자식을 향해 칭찬하는 것은 건너머라 그 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책망과 칭찬이라고 하는 것, 그게 목적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목적은 7교회를 향한 메시지의 목적은 뭐냐? 약속 그리고 권면이에요. 권면은 당연히 무엇을 기준으로 되어 있는가? 현재 상태를 기준으로 해서 권면이 일어나겠지요. 약속은요, 하나님 뜻에 대한 내용이 펼쳐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정확하게 말하면 칭찬, 책망에 대한 책이 아니라 약속과 권면에 대한 책이다 그 말입니다. 약속은 무슨 약속이냐? 승리에 대한 약속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권면은요, 당연히 요한계시록에서 뭐라고 우리가 이제까지 이야기를 많이 했었느냐? 무엇하라? 행하라. 그 말이에요. 행하라. 무엇을 행하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듣고 권면의 말씀을 듣고 그 듣는 말씀을 행하는 거예요. 근데 그 행하는 것이 도대체 무언가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이제 관심의 초점이 좀 되어질 수가 있겠죠. 점진적으로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요. 지키라, 행하라, 그 지키라 그 말은 간직하라 그런 의미거든요. 지켜야 될 것이 있는데 뭐예요, 그게? 좋아요. 뭘 지킬 것이 별로 없으면 뭐 재산 많은 사람은 재산을 지킬 거고 명예 있는 사람은 명예를 지키려고 할지 모르겠죠. 우리에게 붙들어야 될 유일한 소망이 하나 있다 그 말이죠. 그걸 한번 지금 제가 이렇게 애매하게 지금 던져놨잖아요. 애매하게 한번 듣지 말고 진짜 우리에게 지킬 만한 것은 무엇인 건가 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정리해서 말을 한다라고 보면 요한계시록은 편지 형식을 띈 이야기책으로서 그 편지 형식을 띄었다라고 하는 말은 편지 양식이 그대로 드러나 있다는 거예요. 편지 양식에는 발신자, 수신자, 인사가 되어 있는데 맞아요. 프롤로그가 있고 난 뒤에 서문이 있고 난 뒤에 서론에서 편지 양식에 대한 모습이 보여요. 그게 발신자, 수신자, 그리고 인사가 나오고 편지글의 형식에 있어서 마지막 결론은 항상 축복으로 마친다는 것이죠. 그 축복이 22장 거기 나오는데요. 22장 21절에 한번 보실래요? 22장 21절에 뭐라고 되어 있는지.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모든 자들은 성도예요. 성도들에게 있을지어다. 그러니까 이제까지 쭉 썼던 편지에 대한 마지막 정리에서 한마디로 요한이 요약해주고 있는데 그게 뭐예요? 은혜. 주 예수의 은혜가
하는 거예요. 그럼 요한계시록을 공부하고 난 뒤에 주의 은혜가 가득, 주의 은혜가 넘치면 어떤 상태가 되어지는 건가? 몽롱한 상태가 되어질 수 있겠죠. 약 먹은 것처럼, 약을 먹어봤어야 약 먹은 것처럼이라는 말도 되어지는데, 주의 은혜가 있을지어다. 몽롱 그 상태가 아니에요. 치열함이라니까. 치열함. 오늘 또 오전에 강의했잖아요. 우리에게 있어서만은 육신적인 평강이 아니라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결론은 우리에게 은혜 안에 있는 평강이에요. 근데 그 은혜 안에 있는 평강이라고 하는 이 메시지가 마지막으로 결론에서 인사말로 딱 끝났는데, 그 편지를 받을 때 받고 난 뒤에 7교회의 성도들은 우리들이 생각하는 그 은혜가 넘치는 평강이 아니었었죠. 우리들이 생각하는 그런 것이 아니었었어요. 더 큰 박해가 그들 위에 놓여 있었죠. 승리할 것이다, 승리했다라고 하는 내용이 어떻게 그 편지를 받고 난 뒤에 그러한 더 큰 박해가 그들에게 있을 건가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 60년으로 보든 주 80년, 90년으로 보든 네로의 황제의 박해, 도미티아누스의 박해, 더 큰 박해가 있다 이거죠. 근데 우리는 그런 박해가 오는 것은 평강이 깨어지는 걸로 생각을 하고 있지만, 도리어 그 가운데에서 지킬 것이 더 지켜짐으로 거기에서 오는 평강이 진짜 평강이라니까요. 제가 오늘 오전 시간에 말을 하려다가 잠깐 말을 안 했지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그 시간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당하고 있는 그 고단의 시간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면을 접하고 있는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육체에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 속에 있는 긴 시간 속에서 의미 없는 시간이에요. 의미 없는 시간이에요. 제가 어디에서 그걸 많이 느끼냐면요, 밥 먹으러 가자, 뭘 먹을까 찾잖아요. 열심히 찾는다. 그 밥 이거 먹을까 저거 먹을까, 이걸 좋아할까 저걸 좋아할까 막 고민해보고 어떤 집을 딱 갔어요. 그런데 그 집이 정말 맛있었어요. 김치도 맛있었고 정말 맛있었어요. 그래서 맛있게 먹고 나와서 정말 맛있다 그랬어요. 또 어떤 때에는 밥 먹으러 가자라고 해가지고 잘 찾아간다고 찾아갔는데 꽝이었어요. 그래서 정말 어이없는 밥을 먹고 왔어요. 그 순간 그거 결정하고 그 일을 시행할 때까지는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 같아도 진짜 별 의미 없다니까요. 얼마나 맛있는 걸 먹었냐, 그래 그렇게 맛없는 걸 먹었냐, 별 의미가 없다니까요. 진짜 의미가 없어요. 그걸 조금 더 확장해서 보면은요,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고 이 땅 위에서 잘 먹고 잘 살겠다라고 하는 한 60년에서 한 7, 80년 어간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잘 나갔던 롯데그룹 회장이나 삼성그룹 회장이나 그 사람들 지금 모습을 보면 의미 없었어요. 그 앞에 있었던데. 제가 이 말을 정치적으로 정치적으로 하는 말이 아니라 지금 이정현 씨 단식하고 있잖아요. 금식인가? 7일째예요. 의미 없어요. 진짜 끝까지 안 먹고 죽어도 의미 없고, 지금 아이고 내가 그냥 쇼를 한번 했는데 잘 안 먹혔네 하고 먹어도 의미 없다니까요. 그걸로 인해서 역사가 휙휙휙휙 바뀐다든가 그럴 것도 없다니까요. 어디 안에서 보면, 긴 역사 속에서 보면,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보면 정말 의미 없는 거라 그 말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 의미 없는 시간을 진짜 의미 있게 살아갈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진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사는 것은 지금 사는 게 아니라 영원을 사는 거거든요. 시간을 사는 게 아니라 영원을 사는 것이기 때문에 의미 있고, 영원 안에서 시간을 살아가는 존재, 이건 정말 영원을 바라고 사는 자와 영원을 모르고 살아가는 자는
아무리 불로장생에 무슨 약을 먹고 200년 살아도 의미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땅 위에서 혹시 예수를 믿는 것이 기적 그리고 육체의 평강 이런 것들을 위해서라고 보면 의미 없는 것이고, 오히려 요한계시록을 받아들고 그때 당시 7교회 성도들이 그 안에, 밖에서는 더 큰 환란이 그들에게 닥쳐온다 할지라도 그 안에서 평강이, 은혜가 그를 주관했다라고 보면 그게 영원한 은혜, 의미를 갖게 되어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프롤로그가 1장 1절에 3절까지 나와 있어요. 책에 관한 설명이, 이 책은 무슨 책이냐 하면 이런 게 나와 있고, 서론으로서 1장 4절로부터 1장 8절까지가 서론에 해당되어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서론에는 뭐가 들어가 있다고 그랬어요? 발신자, 수신자, 그리고 인사말이 들어있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본론은 1장 9절로부터 22장 30절까지예요. 서사 형태로 되어진 요한이 본 계시거든요. 그 요한이 본 계시는요, 두 가지로 나누는데요. 1장 9절로부터 3장까지에 대한 내용, 7교회에 주시는 인자의 메시지가 나와요. 요한이 봐요. 근데 그 본 내용이 뭐냐면 7교회에 준 인자의 메시지를 보고, 두 번째로는요, 하늘에서 본 광경이 나와요. 자, 어린 양이 누구에게? 7교회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어요. 두 번째로는요, 하늘에서 어떤 펼쳐지는 광경이 있어요. 그 앞에 놀라운 광경. 그걸 지금 본 내용을 거기다 기록하고 있어요. 무슨 광경을 봤을까요? 그렇지. 대적은 멸하고 교회는 승리하는 모습을 본 거예요. 너무 쉽죠? 그냥 모르면 죽는 내용은, 쇠하는 내용은 대적의 쇠함이고, 승리의 내용은 그래요, 어린 양 권세의 승리고, 어린 양 권세 안에 있는 우리도 역시 승리한다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마지막 결론적으로 22장 21절에서 아까 이야기했던 대로 마지막 인사, 너희에게 뭐가 있기를? 은혜가 있기를 바란다 라고 하는 것으로 끝마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 마지막 이야기는 뭘로 했었느냐? 소아시아 7교회 성도가 수신자라고 그랬죠. 근데 그 7교회 성도들에게 반드시 속히 될 일을 너희에게 알려준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 반드시 속히 될 일은 관점이 7교회 성도들의 관점에서 반드시 속히 될 일이라 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읽고 듣고 지키라고 쓴다고 그랬잖아요. 읽고 듣고 지켜라. 그런데 요한계시록에서 말해주고 있는 내용은 성경 전체 다른 성경에서도 말해주고 있는 것처럼 누구에 대한 증거인 건가? 메시아에 대한 증거거든요. 그러니까 너희가 읽고 듣고, 무엇을 읽고 무엇을 듣냐? 읽고 듣는 것은 그리스도예요. 그걸 무엇하라는 거예요? 지키라, 그 말이에요. 이제 지키라는 의미를 알겠죠? 그걸 지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유일하게 남아야 될 한 가지 엑기스가 있다면 그리스도 대신 예수예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말해요? 내게 있어서 모든 것들은 배설물과 같이 여기고 자랑할 거 있다면 딱 무엇밖에? 예수밖에 없다. 그렇게 말하거든요. 그게 신앙인들의 고백이에요. 그게 잘 지키는 거예요. 왜 그래요? 나 없어지고 예수님이 내 안에 있는데 그것밖에 없잖아요. 의미 하나 가졌으면 그 외타의 것들은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 의미라고 하는 아래 다 포함되어 있는 것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나의 존재의 의미는 뭐냐? 다 같이 시작. 예수 그리스도. 그게 신됨이에요. 근데 자꾸 인간은 분리되고 싶어 하잖아요. 나도 신이 되고 싶어 한다, 그 말이에요. 다음 시간에 이야기해야 되는데 오늘 말씀을 드릴지도 몰라요. 율법. 왜 이게 나왔는지 잘 모르겠어요.
율법을 주어요. 근데 율법에는 제가 세 가지로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창세기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성경이 기록될 당시까지, 성경이 기록된 그 시기까지의 아주 중요한 법 세 가지를 말한다라고 보면, 첫 번째는 에덴 동산에서의 법이에요. 에덴의 법. 두 번째로는요, 모세의 법. 세 번째로는요, 예수님의 법. 법이에요. 근데 한번 물어볼게요. 지키라고 줬어요? 지키지 말라고 줬어요? 넘어지게 하시려고 줬어요? 세우시려고 줬어요? 죽이려고 줬어요? 살리려고 줬어요? 정답을 이야기를 하려고 노력을 하시는데, 사실은 법은요, 왜 주었느냐? 죽음에 이르게 하려고 주는 거예요. 넘어지게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넘어지죠? 법을 주었었을 때 넘어짐은, 죽음은 어떻게 이루어지죠? 어기면. 그렇구나. 법을 어기면. 그 답이 맞다 틀리다를 말하기가 좀 애매했어요. 법이 있는데 그 법 앞에서 어떤 행동을 취하게 되느냐에 따라서 넘어짐이 되어지고 세워짐이 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가 짐승하고 똑같은데, 그 짐승이 신의 자리에 스스로 설 수 없어요. 죽어도 없어요. 그러니까 준 목적은 당연히 뭐예요? 넘어지게 하심이에요. 그 넘어짐은 어떠한 과정을 통해서 넘어지느냐? 자기의 힘을 의직해 하심으로 넘어지는 거예요. 법 앞에서 자기의 힘을 의직해 되어진다. 이게 바로 뭐라고요? 넘어짐이에요. 자, 보세요. 이런 거 두 번째까지는 쉬워요. 에덴의 법, 모세의 법. 근데 예수의 법. 예수의 법은 무슨 법이에요? 십자가의 법이죠. 십자가의 법이에요. 그러면 십자가의 법에서 자기의 넘어짐, 자기의 힘을 의직해 되어진다면, 십자가의 법으로 자기의 힘을 의지해서 십자가 앞에 가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거죠? 질문이 왜 이렇게 어렵냐? 네? 내가 십자가를 믿는다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영접한다라고 하는 말이 가짜 영접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우리는 십자가를 믿는다면 다 좋은 걸로 알고 있는데, 아니에요. 다 믿는다고 해요. 근데 영접도 가짜 영접이 있는 것처럼 믿음도 가짜 믿음이 있다니까요. 그 가짜 믿음으로 나아오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넘어짐의 방법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내가 믿는다. 모세의 율법을 내가 지킨다. 선악을 하는 열매를 내가 어떻게 해? 보겠다. 이게 넘어짐이라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그게 아니라 나로 십자가를 믿게 하신다가 맞죠? 그럼 나로 십자가를 믿게 한다. 모세의 법을 지키게 한다. 에덴의 법을 지키게 한다. 이 말이 뜻하는 바가 뭐냐면요. 내가 수동태가 되어졌잖아요. 지금 지킨다, 지키게 하신다라고 할 때 수동태라고 하는 말은 뭘 말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 아니다. 거기까지는 들어왔어요. 근데 그것보다 한 단계 더 나아가서 말을 한다면 그렇죠. 내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수동태가 되어진다면 내가 없는 거예요. 내가 있으면 내가 수동태가 될 수가 없거든요. 내 의지와의 싸움이거든. 그러니까 내 의지가 있음, 내 의지가
있음, 내 의지가 있어, 내가 믿음, 이것들이 다 무슨 역할인 건가? 독사의 역할이에요. 독사의 역할. 이게 나쁜 거 아니에요. 법이 나쁘냐? 아니에요, 그게. 근데 그 앞에 서 있었을 때 자기 힘이 있는 줄로 알고 자기 힘을 의지케 되어지는 것, 그게 무엇 하는 거예요? 넘어짐이에요. 넘어지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라, 역사라, 그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틀림없이 그 과정을 거쳐서 그 다음 어디로 나아가게 만드는 건가? 자기 포기의 과정. 자기 포기. 자기가 포기라고 하는 말은 죽었다, 그 말이죠. 없어요. 그 다음에 자기 포기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오면 그때로부터는 이제는 나 사는 것 아니요 주 내 안에 사네. 그래요. 자기 포기라고 하는 건 자기의 죽음인데 그때로부터 나는 뭐가 되는 거예요? 신이 되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이것으로 무엇을 갖고? 힘을, 의지를 가지고 신에 나아가려고 했는데 아니에요. 포기하게 만들어요. 그런데 어디로 나아가게 만들어요? 신에게로 나아가게 만든다, 그 말이죠. 심판은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 믿지 아니함이 원래 우리의 모습 그 가운데 그대로 거하게 하신다. 그게 뭐라고요? 심판이라, 그 말입니다. 아, 이런 예를 왜 떠오르냐, 자꾸. 죽기에 태어난 짐승이라고 하는 말이 있잖아요. 우리는 봐봐요. 지옥 간다. 지옥 간다. 무섭죠? 무서울 거예요. 무서워요. 오늘 우리가 멸치 먹었잖아요. 멸치 먹었죠? 근데 멸치 어디에 올려졌다가 나왔어요? 불 위에 올려졌다가 왔거든요. 아침에 고기 한 덩어리를 먹었는데 그 고기를 잘라가지고 자른 거 사가지고 그걸 또 불에다 올려먹었거든요. 거기에다 소금 쳐 먹었거든요. 소금치도 탈이라는 말이 떠올랐어요. 하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뭐 지옥 간다라고 하니까 무엇이 따로 우리가 괜찮은 사람들인데 지옥으로 던져짐을 당한다. 지금보다도 훨씬 안 좋은 쪽으로 간다. 아니에요. 예수 없는 상태의 우리의 본질적인 상태가 죽기에 태어난 짐승, 그 죽기에 태어난 짐승을 제가 오늘 소금 쳐먹는 고기 이야기도 했고 불 위에 튀겨가지고 나온 멸치 이야기도 했잖아요. 그것보다 뭐 더 좋은 줄 아세요? 그게 바로, 아니 그런다고 뭐 지옥이 있어도 또 주광불이 있냐 없냐 이거 묻지 마세요. 제가 대답 안 할 거예요. 중요한 것은 우리의 그 상태가 맞아요. 신됨에 나아가지 아니하면 짐승이에요. 죽기에 태어난 짐승이라 그 말. 근데 하나님께서 그러한 존재 없는데 있는 것처럼 한번 높아지는 것처럼 해서 아하, 내가 그 모습이 아니구나 라고 자기가 완전히 죽어야만이, 목베임을 당해야만이 그 위에 목이 붙어질 거 아니에요. 내 목이 잘려지지 않고 또 하나 붙여지면 괴물이지. 그 뭐예요? 근데 괴물들이 많아요, 사실은. 교회 안에 괴물들이 많아요. 내 목을 그대로 갖고 있고 여기에다가 헛부리 영감 복주머니, 예수 복주머니 하나 차가지고 급할 때는 여기서 눌러가지고 복이 탁탁탁 튀어나오도록 그런 괴물들이 많이 있다니까. 그게 기독교 아니라는 거예요. 완전히 내 목 잘려지고 누가 그리스도의 목 접붙임을 당하니 그리스도의 목이, 머리가 지배하는 뭐가 되는 거예요? 신이 된다 라고 하는 내용이거든요. 딱 하나, 다음 주에 그거 더 깊이 있는 이야기, 성경을 찾아가면서 하는 이야기는 그때 보도록 하자, 그 말입니다. 왜 갑자기 요한계시록을 하면서 이쪽으로 지금 가고 있는 건가 한번 갑자기
생각이 나서 돌아갔느냐라고 하면은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 성도들, 그들이 읽고 듣고 지키라고 이야기할 때 그들이 읽고 들었던 내용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 내용은 뭐예요? 오직 예수 외에는 다른 거 없다는 것이지요. 근데 그때 그 당시의 성도들에게 읽고 듣고 지키라고 한다라고 하면 21세기에 나는 역사의 현장에서 악한 자들을 멸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줌으로 인하여서 오늘 나의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는데 그 바르게 하는 신앙생활이 바로 뭐냐 하면은 지키는 거예요. 무엇을 지키라고요? 간직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간직하는, 그리스도를 지키고 간직한다라고 하는 말은 나 없음이에요. 근데 그 말이 굉장히 사실은 좀 어렵기는 하다니까요. 나 없음이 도대체 무엇인 건가? 그걸 어떻게 손에다가 딱 쥐어서 이거라고 말을, 그건 법이라니까 벌써. 자꾸 어떻게 사는 게 바르게 사는 거예요 라고 생각이 돌아간다는 것은 아직도 어쩌다는 거예요? 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없는데 어떻게 살기는 어떻게 살아요? 내가 없다니까? 내 머리가 다른 머리라니까? 그럼 어떻게 살아요? 머리 지시하는 대로 살아. 그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살고 싶은 대로 살아. 네 머리가 괴물머리면 괴물로 사라질 거고, 네 머리가 한 머리로 있으면 한 머리로 사라질 거고, 네 머리가 네 머리로 있으면 네 육신의 욕심대로 사라질 거고, 그렇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내 육체의 소욕을 따라서 사는 내용이 있어요. 근데 내 안에서 싸우는 소리가 들려. 그건 성도라는 의미겠죠. 싸우는 소리가 안 들려. 그건 내가 뭐라고 말을 못 하겠어요. 어떻게 뭐 표현할 방법이 없어요. 그런 내용이에요. 계시록의 주요 내용을 보면은요, 요한 당시의 사건, 곧 있을 일,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 내용 모두 다는 한마디로 말을 하면 맞아요. 하나님의 대적들 다 요한 당시의 사건, 그리고 곧 있을 일. 곧 있을 일은 뭘까요? 로마 제국의 멸망, 음료 권세의 패망. 그 내용이죠. 자, 그걸 그렇게 놓아두지 말고 개인 교회의 역사 속으로도 한번 보자 이거죠. 계속적인 도전이 있었죠, 당연히. 계속적인 도전이 있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최종적인 승리가 보장되어 있어. 보장되어 있으니까 어떻게 살아야 돼요? 니나노. 보장되어 있는데 그냥 캐세라 세라 그렇게 살면 될 거 아니냐.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그걸 누가 써먹었냐? 해병대에 써먹었잖아. 한 번 해병은 영원한 해병이라고.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고 하는 내용은 하나님 안에서 하는 이야기예요. 우리는 그 안에 있었을 때 우리가, 아버지는 변치 않으신 분이잖아요. 한 번 구원해 주신다라고 하면은 내가 무슨 못된 짓거리를 하더라도 내가 내 마음대로 산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더라도 하나님은 알아서 내 꼬붕이 되어서 다 해줘야 되잖아요.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다니까요. 근데 성경에 보면은요,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을 입었으면 네 맘대로 살으라는 말은 하나도 없어요. 오히려 경성하여 깨어 있어라. 맞아요. 옷깃을 여미며 살아가게 되어 있다니까요. 너희의 구원이 그렇게 확실한가 항상 좀 점검해 보아라 라고 하는 메시지가 뜬다니까. 아니, 신분이 바뀌어서 더욱더 높아진 신분으로 된 사람이 더 열심히 자기를 가꾸어요? 아니면 천한 신분 그대로 있는 사람이 가꾸어요? 부러보나 마나예요. 당연히. 막 살지요. 신분 안 바뀌면은요, 막 살게 되어 있어요. 자기 뜻대로 산다라고 하고. 근데 신분이 바뀌면은요, 그거 그렇게 못 살지요.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다 나타나게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일은 뭐냐? 예수의 재림과 무슨 일? 종말 때의 일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그 말입니다. 요한계시록은 뻔해요. 요한 당시의 사건, 그리고 로마의 패망, 그리고 음녀의 권세의 패망, 그리고 장차 있을 일, 그게 뭐예요? 예수님의 재림과 마지막 종말. 어떻게 해석해야 될 것인 건가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칠중주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일곱이라고 하는 내용을 잘 봐야 된다. 두 번째로는 지난 시간 이야기를 안 했지만 특강 시간에 이야기를 했었어요. 분명한 이정표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성경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너무 긴 내용이니까 그 내용을 성도들이 그냥 읽어내려가면은요, 내용에 구분이 안 되어서 정확한 해독이 안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한은요, 그 중간중간에 이정표를 두어서 여기에의 변화를 주목해 봐라 라고 하는 것이 칠중주, 일곱 교회, 일곱 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이라고 하는 특별한 어떠한 이정표를 두었어요. 두 번째 이정표가 바로 뭐냐? 특강 시간 때 이야기한 것처럼 1장 10절, 4장 2절, 17장 3절, 21장 10절 엔 퓨뉴마티라고 한 성령 안에서 라고 하는 말이 4번 반복해서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전체 성경에 대한 내용의 구도를 잡을 때에 방금 이야기했던 성령에 감동하여 성령 안에서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뭐 이런 표현이 나오거든요. 1장 10절, 4장 2절 성령에 감동하여, 이거 네 가지 다 성령 안에서라고 하는 내용이거든요. 그때에 어떤 변화가 와요. 이정표가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를 잘 주목해서 보면 성경 해독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이정표가 일곱이라고 하는 부분에 변화가 있었을 때에 거기를 조금 보시면 알아요. 근데 해석 방법에 있어서는 그런 이정표를 중심으로 해서 해석을, 단락을 구분해 놓으면 조금 더 쉬워지고, 그렇다 할지라도 아무리 많이 쓰여지고 단락이 많이 나누어진다 할지라도 결론 하나가 딱 있는데 그게 뭐냐면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이 내용이거든요. 근데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서론의 마지막 부분이에요. 앞으로 본론으로 넘어가는 데 있어서는요, 굉장히 빨리 가요. 7교회 상황에 대해서 벌써 다 끝났어요, 여러분. 7교회에 대해서 책망과 칭찬, 그리고 권면과 약속이잖아요. 뻔한 내용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복잡하고 무엇이 어쩌고 저쩌고 했다. 너는 뭐 서문학교에게 편지하노니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회방도 하노니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단은 회라. 네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 오게 던져 시험하면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멸류관을 내게 주리라. 한번 물어봅시다. 여기 죽도록 충성하라 라고 하는 충성은 무엇을 하라는 걸까요? 지키라. 그래요. 그렇게 생각하면 너무 쉽다니까요. 그게 다 어디에서 나와요? 권면, 그리고 약속이라니까요. 지키라, 생명의 멸류관을 주리라. 생명의 멸류관은 누구를 통해서 와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럼 충성하라는 건 뭐예요? 예수 떠나지 말고 예수 머리로 그대로 붙잡고 있어라. 너무 간단한 이야기거든요. 봐봐요. 제가 특별한 내용이 아니라고 하는 것은 초대교회의 7교회 성도들이 이 편지를 받고 막 이상한 행동을 했다는 문헌이 없다니까요. 평범한 삶을 살아간다니까요. 평범한 삶. 충분히 이해됐으리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우리의 머릿속에 들어있는 뭐가 하나 있느냐라고 하면 요한계시록에 대한 종말론에 대한 그림이 하나 딱 또아리를 들고 있어요. 그 그림이 뭐예요? 세대주의의 신학적 바탕이 머리에 또아리를 딱 틀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서론의 마지막으로 우리가 알고 있었던 일반적인 요한계시록의 구도를 제가 설명을 하면 야 맞아 그렇게 알고 있었어. 그게 세대주의의
논리거든요. 그것만 이야기를 하고 앞으로는 반대되어지는 잘못된 개념에 대한 내용을 말하기보다는 무슨 내용으로? 이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들로 쭉 풀어가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자, 세대주의는요, 역사의 구분을 아까 그 해석 방법에 있어서 무슨 해석 방법을 취하고 있는 건가 라고 하면 전 역사적 교회사적 관점으로 보는 거예요. 일곱 교회의 상태가 순차적으로 진행되어 나타난다 라고 하는 부분으로 보고 있거든요. 근데 그 근거가 뭐냐면요, 계시록 1장 19절 한번 보실래요? 1장 19절 시작. 그러므로 네 본 것과 이제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이게 구조적 지시어로 봐요. 요한계시록을 어떻게 볼 것인 건가? 아, 그 구조는 이렇게 되어 있다. 여기 1장 19절에 말하고 있지 않냐? 네 본 것과 그리고 이제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그렇게 이야기했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은요, 계시록 내 본 것, 20절 한번 보세요. 내 본 것은 거기 나와요.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7금 촛대라. 7별은 7교회의 사자요. 7촛대는 7교회니라. 아, 본 것이 뭐라고 딱 나오네요. 근데 이 지시어를 가지고 어떻게 보냐라고 하면 1장 부분에 대한 20절까지는 내 본 거예요. 1장 20절까지는 뭐라고요? 내 본 것. 지금 보잖아요. 저기 그 7 금초대 사이를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 머리와 털에 이런 거 희귀가 뭐 이런 것들 보잖아요. 지금. 네 지금 보고 있어. 그거예요. 20절까지. 그 다음에 이제 있는 일은 뭐예요? 2장과 3장. 그게 바로 뭐예요? 7 교회에 대한 내용인데 그것을 무슨 시대로 본다? 교회 시대. 역사에 전개되어진 교회 시대로 보는 거예요. 아까 7 교회 시작. 아, 에베소로 네. 에서버두 사빌라. 이것을 역사의 전체적인 구도로 보고 그게 2장과 3장에 나와 있고 4장부터 22장까지는 장차 될 일이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네 본 거 지금 뭐 끌고 다니고 어쩌고 하는 거 봤죠? 그 다음에 이제 있는 일, 지금 그 당시에 에베소 7교회의 부분에 대한 내용이 그 앞에 있잖아요. 근데 이제 있는 일이라고 하는 말은 그 7교회가 역사상에서 그 형태로 펼쳐진다 그 말이에요. 근데 딱 좋은 말이 뭐예요? 에서버두 사빌라에서 라오디게아 교회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고 미지근하다. 그게 현대 교회의 모습이다.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장차 될 일은 종말에 있을 일. 4장에서 22장까지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나오는 여러 가지 그 환상이라든가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걸 어느 때로 보는 거예요? 저 미래에 있을 내용으로 본 것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종말에 대한 내용 4장에서 22장까지 중에서 4장 1절부터 19절까지는 4장 1절부터 19절까지는 70일에 어디에 나와요? 다니엘서 9장에 나오거든요. 70일에 중 마지막 한 일에와 동일시합니다. 그래서 이리로 올라오라 4장 1절에 나와요. 그게 뭐냐면 휴거래요. 6장부터 10장까지는 전 3년반의 환란, 그리고 11장에 19장까지는 후 3년반 환란. 예? 아, 그랬습니까? 그 환란이 끝나고 나면 뭐가 있어요? 아마겟돈 전쟁이 있어요. 아마겟돈 전쟁이 마치고 나면은 뭐가 있어요? 천년왕국과 마지막 싸움이 있다. 이걸 그림으로 여러분들 앞에 그려준다라고 보면, 도표로 한다라고 보면, 자, 처음에 나오는 것은 당연히 무슨 시대? 교회, 7교회의 시대예요. 교회 시대.
일곱 교회 시대가 쫙 펼쳐져요. 이게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되어진데 이만 짧게 한 내용은요. 워낙 이 세대주의가 장차 있을 일, 그렇죠? 그 내용을 굉장히 크게 보아서 그걸 쫙 펼쳐놨어요. 이 교회 시대라고 하는 내용은요. 짧게 그냥 해놨어요. 이 교회 시대가 끝나고 무엇이 임하는 건가? 예수님께서 공중에 재림하셔요. 공중 재림. 그 공중 재림 있었을 때 예수님은 공중에 재림하고 성도들은 뭐 돼요? 휴거. 이걸 아까 근거를 뭘로 된다고 그랬어요? 4장 1절 한번 보실래요?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가로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될 일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내가 또 성령에 감동하였더니 보라 하늘의 보좌를 베풀었고 라오잖아요. 자 봐봐요. 4장 1절에서 올라오라 그랬어요. 근데 내가 보니 펼쳐져 있어요. 나는 어디로 간 거예요? 하늘로 올려간 거죠. 올라갔다라고 하는 휴거에 대한 말은 없지만 올라오라 해놓고 하늘에 펼쳐진 광경을 봤어요. 올라갔으니까 봤겠죠. 휴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 구절을 그렇게 본다니까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공중에 재림할 때 성도들은 무엇한다? 휴거한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 성도들이 휴거를 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그 뒤에 뭐가 일어나니까? 7년 환란이 일어나니까. 근데 그 7년 환란이라고 하는 것이 4장 1절부터 몇 절까지요? 19장까지 나와 있어요. 7년 환란. 그러니까 거기에는 이제 환란에 대한 내용이니까 막 엄청난 내용이 나오겠죠. 예? 엄청난 내용이 나오겠죠. 예? 이렇게 본 지금 여러분들이 왜 이 말을 제가 지금 세대주의의 이 요한계시록 관을 제가 설명을 하냐면 여러분 머리가 이걸로 꽉 차 있다니까. 그 7년 환란 가운데 일어나는 뭐죠 막 굉장히 이 머리를 혼돈시켜요. 근데 그게 틀렸다는 말을 하는 거예요. 지금 그렇다는 말이 아니에요. 7년 환란이 있어요. 그럼 7년 환란 후에는 뭐가 해요? 지상재림. 여기 중요한 것은요. 7년 환란을 안 겪으려면 무엇을 해야 돼요? 휴거해야 돼요. 이게 이제 죽이는 거예요. 거의. 지금 이단들은요. 거의 다 이 세대주의적 종말론에 다 빠져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걸 기간만 어떻게 연장하고 빼고 다시 또 안 오면은 또 다른 이유를 대서 가고 그럴 뿐이에요. 세대주의의 종말관에 이게 거의 대부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거기에 뭐 두 증인이 나오고 뭐가 나오면 이제 거기에다가 자기들의 교주들을 끼워 넣으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지상 재림을 하고 나면은요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하면은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나요. 아마겟돈 전쟁은 19장 11절로부터 21절까지 나와요. 아마겟돈 전쟁이 끝나게 되어질 때에 뭐가 일어나냐? 천년 왕국. 여기에 중요한 사건이 하나 있죠. 그게 첫째 부활이에요. 아마겟돈 전쟁. 그러니까 7년 환란이 끝나고 큰 전쟁이 있어요. 주님이 내려오셔가지고 이제 대전쟁을 일으키죠. 근데 그 아마겟돈이 끝나고 나면 천년왕국이 일어나는데 이때 그 천년왕국 동에 살아갈 첫째 부활이 있다 그 말입니다. 이때는 무슨 부활? 의인의 부활. 20장 4절로 6절을 보는 거예요. 됐죠? 예. 그러고 난 뒤에 여기에는 뭐가 나오느냐? 곡과 마곡이라고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게 20장 11절로 15절에 보면 20장 7절로 10절까지에 대한 내용인데요. 그 중에 11장 15절에서 뭐가 나오느냐? 둘째 사망, 악인 부활이 나와요. 여기도 첫째 부활이죠?
그러니까 둘째 부활이라니까, 둘째 부활. 근데 이건 부활이라고 안 해요. 거기는 뭐라고 하냐? 사망이라고 나와요. 둘째 사망. 근데 이때의 부활은 무엇하기 위한 부활인 건가? 죽기 위해 부활하는 거기 때문에 둘째 사망이라 지금 그 이야기를 한다 그 말입니다. 둘째 사망. 그리고 곡과 마곡의 전쟁이 끝나면은 바로 우리가 그렇게 백보자, 심판의 보좌가 펼쳐지고, 백보자 심판을 끝으로 해서 뭐예요? 새하늘과 뭐가? 새 땅이 나타나게 되어진다. 그러니까 아직 우리는 어디도 안 왔어요? 교회 시대에 지금 마지막 에서버두 사빌라 라오디게아 교회에 지금 있다 그 말입니다. 근데 그 라오디게아 교회가 굉장히 오래가, 제일 오래가, 끝까지 가. 하여튼 앞으로 한 2000년 3000년 더 걸릴지도 모르겠어요. 엄청나게 가요. 근데 그럴 때마다 그 시대마다 1000년이 지나든 100년이 지나든 30년이 지나든 그때가 마지막 때야. 이제 곧 내일 와. 곧 내일 오고 곧 내일 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한 것은 1장 19절은 절대 구조적 지시어가 아니에요. 아주 중요한 두 번째, 휴거와 7년 대환란이라고 하는 내용이 요한계시록에는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조합이에요. 요한계시록에 여러분들이 아무리 찾아봐요. 휴거라는 단어가 있는지 7년 대환란이라는 것이 있는지 없는지 없어요. 그냥 성경 이것저것을 짜집기 해가지고 7년 대환란으로 그냥 맞춰놓는 이론일 뿐이에요. 세 번째, 전천년설이거든요. 저게. 이게 전천년설을 중심으로 한 세대주의 전천년설이라는 거예요. 근데 전천년설은 계시록을 문자적으로 해석한 거예요. 중요한 것은 문자적으로 해석해야 될 것은 상징을 쓰고, 상징으로 해석해야 될 것은 문자적으로 해석을 하면서 자기들이 펼쳐놓은 이론에 짜집기, 맞추기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왜 틀렸는 건가에 대한 내용은 다음 시간부터 어떻게 해요? 요한계시록을 직접 풀어가면서, 그러니까 전혀 지금 다른 방식이지요. 특강을 할 때하고는 전혀 다른, 필요 없는 이야기들 다 빼버리자 그 말이에요. 그게 어쩌고 누가 뭐라고 이거 다 빼버리자 그 말이에요. 그냥 그들이 편지를 그대로 받았다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보자 그 말이에요. 제 이야기는 다음 시간부터는 아시아에 있는 7교회 성도들이 그 편지를 지금 봤어. 그거 보고 어떻게 봤는가? 어떻게 읽었는 건가? 그 중심으로 요한계시록을 볼 것을 약속을 드리면서 오늘 말씀은 마치겠습니다. 아시겠죠?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우리에게 귀한 시간을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알아가며 그리스도 안에서의 베풀어 주신 은혜를 우리 마음속에 간직하고자 합니다. 참으로 지혜롭지 못하고 아둔하여서 우리가 말씀을 듣고 읽어도 깨달을 수도 없고 간직할 수 없지만 우리 목이 베어지고 그리스도의 목이 붙여져서 그리스도께서 주관하는 지체가 되어졌었을 때에 아버지 말씀을 듣고 읽고 간직할 수 있는 존재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여 싸우니 혹이 아직까지도 남아있는 육체의 소욕이 아버지 하나님께로 나아감에 방해가 되어지지 아니할 수 있도록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의 참 평강이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부요한 만큼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258장으로 찬양하겠습니다.